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 안에 In Jesus name.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자유 안에 In Jesus
하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영광 영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분명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가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굳건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산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들어 신림지역과 이 땅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양육과 훈련, 샘모임 말씀 소그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시며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더욱 주님 뜻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열방이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6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꼭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28일 주일에는 4부 예배 후 4시부터 본당에서 킹덤 빌더 청년 연합 집회가 진행됩니다. 세속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한 킹덤 빌더를 양성하고 C 커넥션을 통한 만남과 취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번 집회에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드리머 이즈 커밍이라는 주제로 7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불광동 팀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든 청년부 몽골 문화탐방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몽골의 광활한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넓은 시야와 건강한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텍스트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 이어지는 소그룹 시간에는 상반기를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도 우리를 은혜의 예배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영화관에 가서 유명한 마블 시리즈, 초창기의 마블 시리즈를 봤을 때에 좀 신선한 충격을 좀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나가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먼저 함께 본 친구와 함께 가장 먼저 나가서 기분 좋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도 버리고 화장실도 안 밀려 있으니까 땡큐 하면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이후에 이 영화를 봤던 주위의 사람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영화의 후반부에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바로 영화 후에 나오는 이 쿠키 영상이 이 마블 시리즈, 이 영화의 숨은 의미와 또 다음 시리즈에 대한 그러한 전개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상이 이후에 나왔다라는 것을 듣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받았던 이 쿠키 영상의 충격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이 어쩌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의 본문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마치 이 모든 내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스토리 가운데에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쿠키 영상과도 같은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한다.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 복종해야 되는 그 복종, 온전한 복종에 대해서까지 바울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 6장 9절까지 이 긴 이야기, 바울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이 앞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맺은 말이 아니라 오늘 6장 10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라고 바울은 이 앞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또 끝으로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끝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면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글과 말씀이 들어갈 것 같지만, 끝으로 라고 선포한 바울은 이후에 전혀 새로운, 이 앞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과 단락과 여러 표현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쩌면 앞에 나오는 모든 단락들의 그 토대를 이 끝으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끝으로라는 이 선포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진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가정의 규범, 특별히 바울은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부부와 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상급자, 그리고 그 피고용자와 고용주 가운데서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앞에 나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곳,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가 행해야 될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곳, 그곳이 행해져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일상에 그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곳,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가운데 쿠키 영상을 봄으로써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끝으로 라고 선언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진짜 의미를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싸움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싸움의 고수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터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싸움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터인지 모르고 서 있는 사람과 또 이곳이 전쟁터, 내가 이곳에서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끝 부분에는 강건하여지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여진다, 강건하여지고라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 어원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네 스스로 내가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건해짐을, 강해짐을 얻는 그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강건함의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얻는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질 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씨름은,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이 어원적인 의미로 레슬링과 같이 몸을 맞대어서 뒤엉키고 맞붙잡고 싸우는 근접 격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며 우리가 먼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투, 활을 쏘며 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지금 바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맞붙고 내가 경험하는 내 살이 맞닿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책상에서, 나의 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모두 씨름과 같은 우리의 영적 전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상대하는, 영이 싸우고 전투를 이뤄 나아가는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의 친구, 나의 지인, 나의 가족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터이자, 그것이 영적인 전쟁터이자 영적인 전쟁임을, 그 싸움의 근원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악한 세력, 이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결국 의심하게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것이 영적인 전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또 그 사람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쓰는, 이 사탄이 쓰는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문제, 나의 인격의 문제, 어떠한 나의 상황의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랑과 관계와 갈등이 그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그 나라로 이 일본 군사들이 들어가서 싸웠지만 이 싸움 가운데서 아직 일본으로 그 패망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인지가 없이 돌아오지 못했던 한 일본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히로 오노다라는 장교, 이 일본의 군사였습니다. 그는 함께 일본에서 이 필리핀 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러 나아가면서 그가 이끌고 있던 수많은 부대와 소대원들을 잃게 되고 결국 혼자 필리핀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글에서 계속해서 그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그 전쟁의 전투를 위하여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적군이 이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이 났다, 일본은 패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고 나오라 라는 전단지와 또 라디오 방송을 무한히 켰지만 이 히로 오노다라는 군인은, 이 장교는 이것 또한 적군이 나에게 뿌리는 전략이다, 나를 해방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정글 속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 혼자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쟁이 끝난 이후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히로 오노다는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전투가 끝난 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일본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회유하고 진짜 전쟁이 끝났다라고 정보를 알렸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며 함께 이 필리핀으로 들어갔던 이 히로 오노다의 상급자였던 한 상관이 다시금 그때의 복장 그대로, 그때의 무기 그대로를 들고 이 히로 오노다에게 찾아가서 진짜 전쟁이 끝이 났으니 이제 항복하고 나와라, 이제 돌아와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비로소 이 히로 오노다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힘입어서 그곳에 정글에서 나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싸운 것, 그곳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싸운 것이 문제가 아니죠. 싸움의 실체를 모르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있는 이곳이 싸움터인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 곳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홀로 외롭게 싸웠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랐을 때 그의 용기와 그의 충성과 그의 전쟁은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12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수많은 상황들은 어떠한 인간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것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과 또 그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전쟁터, 우리의 싸움터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 안에서, 영적인 이 싸움터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 인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고,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 또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이 전쟁의 목적을 바울은 13절에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이 전쟁의 목적은, 이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모든 싸움 가운데 결국 그것을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은혜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함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전쟁터를 알 때에, 이 싸움의 이유를 알 때에, 그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수많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그저 나의 문제, 그저 사람의 문제,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의 질문이 바뀌게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왜 또 나지? 왜 이러한 관계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 14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구해와야 하거나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서 다시금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진리와 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선언했던 것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너희가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서 꺼내어서 입고 또 그 준비된 모습으로 너희의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의 이 전신갑주,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의 이 허리띠, 이 당시에 바울이 바라보는 군인의 모습은 가택 국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있는 로마 군사의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에는 군복 전체를 고정시키는 이 기초 장비였던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모든 장비와 무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게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붙들라, 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 쪽으로 썼던 그러한 갑옷 같은 옷을 바로 호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심장과 또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또 우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장을 가리는 또 보호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영적인 상태로 무장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 한가운데서,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군인이 신고 나아가는 이 신발을 표현할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 여러분 좀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이 전투와 평안이라는 것이 좀 잘 연결이 되어지시나요? 전혀 상반된 의미처럼 보이는 이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그곳에 임하는 군사로서 우리가 평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평안은 전쟁터에서조차도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진리를 붙든 사람은 적개심이 아니라 이 평안의 소식을 들고 그 전쟁터에 임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 평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이 사람을 꺾지 않아도 내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 주어진 이미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는 다른 어떤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 집중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 그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방패, 이 어원을 살펴보면 작은 방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방패를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의 방패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방패는 공격에 의해서, 여러 활과 수많은 공격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방어할 때에
무리를 지어서 방어할 때 쓰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불화살과 같이 떨어지는 문제와 어려움과 나에게 찾아오는 비교의 마음과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러한 불안들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공격 앞에 막는 것, 즉시로 막을 수 있는 것, 비교의 화살이 날아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써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패가 필요함을, 그것이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지키는 것이죠. 머리를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치르는 싸움임을 믿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 싸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넘어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안에, 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나는 이 싸움 가운데서 지지 않는 그 싸움터로 나가겠다, 이 싸움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고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준비해라, 너희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어원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레마라는 것은 그 순간 구체적으로 발화되어서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두루,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두루두루 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발화될 때 사용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히 연결되어서 인용되고 또 삶 가운데 사라지는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단어, 이 말씀이라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나가실 때 그 사탄에게 선포하시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기에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말씀, 그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준비하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그냥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검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이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꼭 필요한 그 말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지쳐 쓰러지고 너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너희를 붙드는, 너희의 생명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3월부터 청년부에서는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명의 우리 리더들이 제자훈련을 또 상반기, 이제 다음 주면 상반기 또 한 텀이 끝이 나고 또 방학을 잠시 가진 후에 하반기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제자훈련의 시간 가운데에 과제가 아주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제자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시죠? 아멘. 좋습니다.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과제가 많은데요. 성경 통독, 또 D형 큐티, 또 기도 시간, 정해진 매일의 기도의 시간, 또 암송의 시간들 등등 수많은 생활 과제와 더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매주 2구절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구절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주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면 28개 정도가 정립이 되고 또 우리 제자훈련이 끝날 때는 거의 60개에 가까운 50에서 60개에 가까운 암송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하나 둘 셋.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네, 이렇게 암송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암송하고 외워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고만 있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저 머리로만 알고 대충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무너뜨릴 때, 내가 쓰러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외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직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또 나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되었건, 그 갈등과 어려움을 무찌르기 위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 유혹을 무찌르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구절 정도 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전해 봅니다. 그 말씀이 아무렇지 않게 그저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나를 붙드는, 나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늘 붙들고 준비하고 또 내 마음과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싸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6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삶이 전쟁터인지 알았고 또 그 전신갑주, 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쟁터를 나아가는 군인이 무장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있는 곳이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전투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제야 그것이 준비가 되고 그것이 전쟁터인지 또 그 인식을 가지고 무장이 되었을 때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알고 있어도 실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작동하지 않는다면 박물관에 전시된 갑옷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갑주를 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그 바른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 전시갑주에 들어가는 7번째 무기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18절을 보시면 이 기도 또 우리의 간구 또 때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성도 앞에 동일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때, 모든 성도, 그것을 가지고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모든 무장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전신갑주, 또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삶의 걸음들, 우리의 영적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그 갑주와 성령의 검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전쟁터에서의 힘을, 전쟁터에서의 준비를 실제로 실현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보초병이 다른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깨어서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잠자지 않고 보초쓰듯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매 순간 매 삶의 영역에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상태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곳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모든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에 아름답게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기도를 혼자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 서로를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라. 공동체적 중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내 승리가 모든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의 공동체가,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 승리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하며,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싸움을 갑주로, 전신갑주로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나의 개인의 승리만을 위한 그 전쟁터가 아니라, 그 걸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함께 승리하는 그 전쟁터의 승리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함께 바라보는, 함께 꽂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든 청년들과 우리 이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곡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의 어떠함,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나의 모든 순간이 악한 세력과 내가, 비진리와 진리가, 또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고백이, 나의 걸음이, 나의 모든 모습이 이 영적 전쟁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전쟁터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어떠함과 어떠한 사람의 어떠함과 아버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전쟁터이자 싸움터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진짜 승리자, 진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내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진짜 문제가, 진짜 이유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믿음이,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세력이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고 그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이 나의 힘, 나의 무장, 나의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만으로 무장되어 그것을 무기 삼아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준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영적 승리자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 기도의 무기로 그 하나님 앞에 무장된 군사로서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든 청년들 될 줄 믿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나머지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2층 갈릴리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